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날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어디에서 온 걸까요? 내가 만든 걸까요?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것일까요? 우리의 날들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험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시간이 어느새 한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하고 의아하기도 하지만 이런 기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다져지고 또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전처럼 함께 모여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서로를 깊이 안아줄 수 있는 말씀 안에서의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련의 기간 동안 혹여 믿음이 흔들리고 안주하려는 친구들이 있었다면 그 친구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함께하는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린 친구가 있다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과 찬양 가운데 집중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오늘 골든벨을 울리러 떠난 친구들을 기억하셔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이 말씀 공부가 저들의 평생의 삶을 지지하고 인생을 걸어가며 늘 기억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나요? 자, 달력을 봅시다. 오늘 무슨 날이죠? 벌써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11월이에요. 오늘 말씀 듣기 전에 10월 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함께 쭉 나열해 볼게요. 첫째 주에 뭐 배웠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대해 살펴봤고, 셋째 주는 칭의와 성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였던 넷째 주에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순종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10월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날 오늘은 우리 함께 그래서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날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 어디에서 온 걸까요? 내가 만든 걸까요? 아니면 그냥 어쩌다 보니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받아들일게요. 그 믿음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해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또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우리의 결단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온전히 우리의 결단과 그 의지로만 이루어진다면 절대 가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만약 이루어진다고 해도 픽픽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다음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그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의지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즉 그분이 회개하는 죄인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인데요. 당시 그레데 섬의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돌보아야 하는지 기록한 목회 서신입니다. 오늘 읽은 3장의 내용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기 전에 그들은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독려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고 경건하고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라고 합니다. 오직 구원은 사람의 스스로의 의지 가운데 오는 것이 절대 아니며 유일하신 구주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몹시 크셔서 아무 자격 없는 자들도 구원하시고자 직접 다가가시는 분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바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디도서 3장 7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고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죄 없다고 선포하시고 동시에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씻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즉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어느 부분도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 없다는 사실까지도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믿음의 선물로 주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또한 믿을 능력을 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구원의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성령을 통해 그분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에게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즉,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믿음은 성령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루디아라는 여인이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의 말을 다 받아들였다고 14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 루디아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그때는 언제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주께서 성령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다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정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앞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이 켜져야, 두 번째는 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불이 켜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받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신,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성령님께서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받아들이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영혼에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을 나가네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알립니다. 예배 인증은 각 마을 선생님 또는 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주일 4부 예배 때 만나요. 헌금은 주일 예배 시간에 내주면 되겠습니다. 10월 28일 강민서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성경 골든벨에 청소년부 친구들이 참가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많은 기도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이번 주 인증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나요?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서 각 반 마을 선생님에게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